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욕심이 나를 망치게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가 되도록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이고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치유받는 길이 있고 성경에 보면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작은 자기 두뇌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지, 무직스러울 만큼 성경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시고 실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성경을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충만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과 지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내게 손해가 아니고 복이 된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혼돈한 세상입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피면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참 어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을 만큼 세상 돌아가는 것이 걱정스러울 만큼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국제 간의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은 예전보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돌발 변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정치고, 세상사는 언제든지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드는 겁니다. 그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안전장치, 사람이 보통만 누르면 큰 전쟁으로 가는 세상인데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적 현실이 안정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작은 약소국가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눈치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는 입장인데 우리끼리도 이렇게 물고 먹으며 싸우고 있으니 참 걱정이 아닐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요. 전화 한 통화 잘못하면 돈이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이 그냥 빠져나간답니다. 보이스피싱이라죠. 그러면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걸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연약하여 어떻게 부지 중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며 다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죠? 하여튼 도박을 해서
그 중독된 마음,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자기 그 의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게 문제입니다. 경륜, 경마 같은 것을 인정해주고.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왜 그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사기가 강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 우리 노회에 있는 인물이지만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싸납지 않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 그저 나 같은 사람한테도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어. 20억을 한 번 당했고 10억도 한 번 당했대. 30억을 당했대. 목사님들도 사기 많이 당해. 의사도, 공무원도, 교사도, 학박사도, 판사도, 사업가도 사기당해. 사기꾼이 나 사기꾼입니다 하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야, 이 사람만은 신용 있는 사람이구나. 싹수가 된 사람이구나. 매너가 있는 사람이구나.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가온다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속이고자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보고 속지 말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이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자. 네,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속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래요. 물론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지만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에 사기꾼들, 악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값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질 때 이 값이라는 거 아시죠? 딱 던져주면 잡. 내 속에 탐욕이, 욕심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불만이 여러 주변 환경을 통해 다가올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41년인가요? 그 영등포에 있는 재벌 부자가, 부동산 부자가 죽었어요. 약 재산이 3천억이 된대. 그렇죠? 생각납니까? 네. 근데 시위원이라는 자가 자기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총부 살인을 했다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3천억이면 우리는 꿈도 못 꿀 거액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거 서운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낸 겁니다. 형질 변경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면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건물 다시 호텔로 짓고 큰 건물 짓고 3천억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한 1조 원대의 재산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검사에게도 돈을 주고 국회의원에게 돈 주고 시의원에게도 돈 주고 그 명단이 다 나와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 시의원이라는 자가 서울시에 안을 낸 겁니다. 거기 풀어주자고. 근데 부결됐어요. 부결된 걸 안 그 사람이 돈 내놔라. 돈 줬으니까. 그런데 갚을 능력은 없고 그래서 총부 살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의 과한 욕심이, 탐욕이 자기가 자기 올무에 걸려 자기가 자기를 찌른 결과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IQ가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유병헌이라는 자가 욕심 안 부리면 그런 대로 이단의 교주로 그냥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의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렇죠? 배 구조 변경 다 하고 짐 때려 더 심기 위해서, 많이 실기 위해서. 그리고 가방마다 5만 원짜리를 차곡차곡 집어넣고 써보지도 못하고 빽다가만 앙상해가지고 벌레한테 다
곰팡이들 뭐라고 그러나 구더기한테 뜯어먹은 상태로 나타나. 오늘 내일 장사한다죠. 그의 욕심이 그의 파멸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예는 1000가지 만가지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쇠고랑 차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 것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내 여인이 아닌 여인을 취하다가, 내가 누릴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탐하나, 명예욕 때문에 혹은 물질욕 때문에, 성욕 때문에 그 인간이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4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사람에게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식욕이 있어야 됩니까? 식욕이 없어야 됩니까? 식욕이 있어야죠. 음식 갖다 놨는데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병든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욕구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본능적 욕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들여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면 날 말이 없는데. 네, 먹는 거 절제 잘 못해서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여하튼 먹는 것도 정도껏 절제를 해야 돼요.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 많으니까. 두 번째,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욕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이 세상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성욕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멋진 남성을 보고 성욕을 느끼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여성이가 남성이죠. 아무리 성령 받아도 은혜 받고 교회 직분이 높아도 아름다운 이성을 보았을 때, 매력적인 이성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동한다고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짝지어 주심으로 그 성욕을 발산케 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돼. 그래요. 경계선을 넘어버려. 그래요. 이 여자도 취하고 저 여자도 남의 집 여인도 취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욕도 본능적 욕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명예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직분만 감당하면 될 사람이 이직분까지 감당하겠다고 더 올라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자꾸 명예의 욕심을 내면 그 명예욕이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아멘. 압살롬이 왕자로서 좋겠더라면 그가 왜 망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기를 꿈꾸었다고요. 그의 헛된 명예욕이 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부추긴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나오서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아멘. 재물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영등포 3천억 재산가처럼 자족하며 살았더라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여유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이고 주변에서 칭송을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들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정당한 욕구를 주셨지만 그 욕구가 탐욕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도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야부나 그 재물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면서,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와 똑같은 네 꼴 죄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탐심을 크게 죄로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기가 자기의 올무에 걸리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우리를 밖에서 어떤 범인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래요. 아무리 밖에서 나를 넘어뜨리자 내 속에 탐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려 이 값을 먹는 겁니다. 이 덫을 물려주는 걸 딱 먹었다가 끌려가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듯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욕심이 너와 내 가정과 내 삶을 망가뜨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지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꿈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과욕을 부리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내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것임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속는가? 성경은 누가 우리를 속여서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탐심과 불만족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 범인이 나라는 겁니다. 누구 원망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원망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더 하면서 욕심을 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한탕해서 수지 맞아 버리는 욕심, 마음. 욕심이라는 것은 몹시 갖고 싶거나 몹시 하고 싶은 탐욕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경계선이 있는데 절제되지 않는데 절제될 때 절제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나면 쓸모없듯이 사람이 본능적 욕구가 있더라도 어느 선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럼 너 망해, 그 말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농부를 앞에 놓고 농사 짓는 법 가르친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처럼 너무 강팍해서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무리 교회 안 앉아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는데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되 열매를 못 맺는데요. 싹은 나지만 곧 말라 죽는데. 왜?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가시덤불 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져서 씨는 발화가 돼서 싹은 났는데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가시덤불 속에 자라는 그 싹이라서 이게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건강하게 자라게 믿음의 씨앗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치 못한대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져야 뿌리도 내리고 세움을 입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다. 아멘.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지금은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시험이 오면 떨어져 나가요.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입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하는 아내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나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주셨고 내가 지금 생활할 수 있는 내 주택도 주셨고 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아멘. 내게 교회의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재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38선만 넘어가도 먹을 것과 입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배우 안성기 씨가 유니세프 얘기를 광고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런 아이가 지금 3초 만에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먼저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 샤워하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엄청나다고.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족해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생활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건생활의 밑바탕인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신앙인도 경건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경건의 바탕이 뭐냐, 기초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는 욕심에 빠진 자들, 돈 욕심에 지나친 사람, 부하려는 욕심에 빠진 자들은 어디에 빠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병헌이가 3천억 재산가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부하려 하다가 누구 원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잘못이죠. 그 다음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랑하는 탐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어디서 떠나요? 믿음 생활을 저버리게 된대요. 여러분, 재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무도 있거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는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시험 들거나 조금 풍랑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 핑계대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 자기를 합리화시키지만 결국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재물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이든 택해야 된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1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주시면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6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고. 여러분, 성경은 뭐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그렇죠? 지금은 우리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합니까? 예수님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데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욕심에 자기를 던지지 않는데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뭘 죽이는 것이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자기를 장사 지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나는 주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문제나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 문제나 시험이 발생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 악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범죄는 다시 말해서 그 범죄의 원인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형사들도요,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바깥 멀리서 형사들이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아냅니다. 안에서 그 식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친척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놓고 보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요. 회사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회사 주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범죄 죄인이. 우리 아버님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염전이 한 40종 보니까 굉장히 큰 염전이 우리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 염전에 기관장님으로 계시다가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시장 앞에 큰 정미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샀습니다. 그걸 샀어요. 가서 정미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염전 인건호 사장님이 기관장님 다시 들어와서 우리 일 좀 해줘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외삼촌하고 우리 사촌 형님하고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야, 정미소는 너희들이 운영해라. 그리고 다시 염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쌀이 없어지는 겁니다. 쌀 몇 가마가 없어졌다고. 매형 쌀 몇 가마를 지난밤에 토독 맞았다고. 또 우리 사촌 형님이 가근아버지 얼마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장안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잡아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사촌 형님은 창피한 얘기인데 지금들 그분들은 다 장로님 됐고 다 신실한 분들이 됐어요. 옛날 총각 때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사촌 형님이 거의 나이가 비슷했는데 우리 집 와서 일하다가 장안경찰서에 잡아놨다고 해서 가보니까 나도 따라갔었습니다.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사촌. 우리가 넘어뜨리는 것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3장 5절을 띄우게. 시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며 살래요.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아주 아굴이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의 기도시가 있는데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분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거짓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거짓되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오며 그럴 염려가 있고, 내가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사람이 욕심을 냈는다고 다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기름기름을 잊지 마시고 족한 줄 알고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나는 자족하며 산다. 풍부도 경험해봤고 빈곤도 경험해봤는데 단 어떤 환경에서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주실까요? 천국을 주십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싶었던 모든 재물이 다 거기 있을 것입니다. 금은보화, 생명나무, 아멘. 각종 보석으로 가득한 집을 나를 위해 예배해 놓고 있음을 믿고,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이미 살아서 그 영혼이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탐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